성도로부터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60대 후반 정도 되어가는 연배에 그래도 20년 이상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 오셨던 분이십니다. 목사님 의아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분이 신앙에 고민이 있다니. 그만큼 존경했고 그만큼 이런 분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안타깝게도 그분은 신앙의 깊은 회의감에 빠지셔서 헤어나기 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인정되는데, 그건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는 일들도 다 이거 거짓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이제 자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분을 계속 상담하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이상 이분이 다닌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이분은 영적인 양식을 거의 공급받지를 못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적 고갈 상태에 빠지신 거고,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령에 자기와 함께 해왔던 믿음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몇 차례나 봤던 거예요. 이분이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받지 못하는 신앙의 회의감이 최근 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최근의 신앙의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먹지를 못하는 기근의 상황에서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겹쳐지니까 이분이 그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야, 의심이란 관습적인 성도가 맞이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구나.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모양은 있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라고 자기가 알고 있지만 영적 양식을 먹지 않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같지만 속은 알맹이가 없는 성도는 결국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일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심을 주님만 아셔서 그렇지, 때때로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성경 강좌 시간에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그런 주제지요. 저녁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비슷한 얘기를 신대원 때 교수님이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참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일평생 예수 잘 믿으시던 어르신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스러워서, 지병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으면 이 권사님의 구원은 취소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토론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오가던 끝에 한 지혜로운 은퇴하신 정신과 의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 이 토론의 주제는 결국 믿음을 소유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관계로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소유로 본다면 가진 거니까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을 관계의 문제로 본다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믿음은 소유일까요? 아니면 관계일까요? 제가 정답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야고보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교인들은 안팎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외적으로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시험이라고 부를 만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예, 야고보는 먼저 외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아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목회자라지만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다시 봤어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린 보통 어려움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한두 주 전에도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꾸 몇 번 거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 본문을 준비했었는지 다른 말씀 준비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보 그렇더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 요새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생기려고 그러는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제가 그렇구나. 삶을 살아가고 성경을 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부딪혀 올 때 얼마나 우리는 연약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만을 고난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고통만 보지 말아라. 고통만 보면은 기뻐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두세 주에 걸쳐서 계속 고난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눈물 흘릴 때가 있고 고난이 있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워야 하는데 그 고난이 꼭 나쁜 것인가? 고통만 보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다. 나아가서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야.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 교회의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만일 뭐뭐 하거든 이라는 뜻으로 쓰인 이 헬라어 A라는 단어는요 가정법을 사용할 때 자주 쓰는 헬라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가정법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근거를 둔 가정일 때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예를 들면은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라 그럽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이 그걸 몰라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은요 3번의 시험 중에 2번이나 A라는 가정법을 써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해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사용한 이 가정법은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가정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 마음속에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발휘할 수 있으시죠. 봐라,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냐, 그걸 유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유도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입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에 커갔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후에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오면은 야고보가 최고 으뜸 가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이 교회 내의 문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긍정 뒤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현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게 단순하게 가정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만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만일 뭐뭐 하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다시 생각하면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는 이런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기도는 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떠나서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 품은 자, 의심하는 자. 야고보는 이런 기도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예를 들지요.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여러분 그릇을 딱 올려놓고 뭘 담을 수 있습니까? 담아놓으면 찰랑찰랑 이러면서 다 쏟기겠지요. 붓는 것도 힘들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어야 되나? 지금 부어야 되나? 부었더라도 금방 쏟기죠. 그거 많은 거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전화선이 있습니다. 전화선. 요새는 참 전화가 다 무선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이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데 수화기를 들고 통화하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의심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는 말과 의심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된 것일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분들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은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면서 행함은 하나도 없는 건 그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죽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에도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사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보다는 직역하면요, 신실, 신뢰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의미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남들은커녕 자기에게도 아무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시편 저자가 믿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나무는 양분을 먹어야 사는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특징이 뭡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항상 빨아먹고 항상 자라고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는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아서 마치 사막에 서 있는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라서 비뚤어지고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죽음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이의 존재입니다. 곧 대강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만일 이 삶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의심과 회의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양분을 잘 먹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차갑고 식어져 버리고 피상적인 예배 생활, 피상적인 기도 생활, 새벽 기도에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강사 목사님 있었어요. 스위치를 항상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맨날 꺼져 있고 이거 올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딱 했을 때 연결이 딱 돼야지, 딱 해도 연결도 안 되는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연결된 사람, 항상 그래야 의심과 회의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열면서 상담했던 20년 이상 열심히 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스위치가 20년 정도 꺼져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급받지 못하고 지금은 안타깝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였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분명히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리고 그 연결은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과실을 맺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 때에 기도하는 생활은 즐겁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수화기 들고 노는 것도 5분 10분이지요. 1시간 2시간 하루에 5분씩 매일 100일을 해도 여보세요 해도 아무 대답도 없는, 그거 계속 가지고 들고 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과 의논하고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이런 사람은 결코 신앙의 회의감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내 가슴이 뜨거우며 주님께서 나를 살피심을 느끼는데,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의심과 회의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믿지 말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때도 믿을 수 있었는가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대물을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전화선이 끊어진 전화로 통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전화놀이, 종이컵 가지고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끊어져 있지만 연결된 것으로 여기고 재미있게 대화하는 겁니다. 눈에 내 아들 내 딸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니까 대답해 주니까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봉사는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도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손에 수화기 모양은 들고 있는데 그 끊어진 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통화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 오늘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 그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전화선을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관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회의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산 믿음이냐, 너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죽은 믿음은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지탱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상적이고 쉬운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끈 떨어졌는데 통화하는 척하고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까? 혹 그 끈 떨어진 것이 오늘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진정 깨닫고, 혹 우리의 하나님과의 전화선이 끊어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연결해서 붙일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생생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시고